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크셨습니다. 예,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있어서도 잊어서는 안 될 절기가 있지요. 그래서 그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지켜 되새깁니다. 우리 가정에도 절기가 있지요. 우리 남성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꽃 한 송이라도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상이 편하고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지요? 안 하시는가 봐요. 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제헌절이지요. 그런데 쉬는 날은 아닌가 봐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할 절기가 있지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는 아마 뭐니 해도 예수님의 부활 기념일인 주일을 지키는 거. 오늘도 이 주님의 그 부활 기념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도 있고요. 또 성령 강림절도 있고, 또 뭐 크리스마스도 있지요. 구약에도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적어도 3번, 이 중요한 절기.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지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해방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40년의 고달픈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첫 열매를 거둬들였는데 그게 바로 보리와 밀추수지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해방이 되고 내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으니.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나라로만 추수감사절과 좀 비슷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중에 장막을 치고 살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사람들이 집 밖에다 텐트를 치고 거하면서 그 옛날 광야 생활을 회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절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쳐 망각의 동물이라. 너무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서 정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은혜를 참 세기보다 불평을 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자기의 공은 바위에 새긴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또 불평이 나오는 거지요. 서양 속담에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잘못한 것은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대리석 위에 새기라. 이게 잘하는 거지요. 잘못한 거, 손해본 거, 섭섭한 마음은 모래 위에 새겨서 얼른 씻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은 대리석 위에 새겨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보답하며 감사하게 살아라.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세기보다 불평할 일을 세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백성들에게 뭘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혹은 결혼기념일을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력에다가 붉은 매직을 사다가 두껍게 칠해놓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 찬양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무슨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도 구원받은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식민지로 살아가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였습니까? 네? 그걸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고 소나 말처럼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 당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다 같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어찌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너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우리의 광복절의 감격을 모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8.15 광복의 그 감격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 36년에 그 수치와 멸시와 만행을 겪은 사람이라면 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게 유월절의 은혜 아닙니까? 맥주절의 은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묶여서 죄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죄 짓다가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름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지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뭐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노예를 사다가 팔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노예상 출신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가 어느 날 그 시를 쓴 것입니다. 그게 찬송이 됐는데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처음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두 손 들고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 지신 전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까? 정말로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만입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입 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자니 그 찬송이 어떻겠어요?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것만 봐도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찬송은 새 나와요. 잘 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음악전도사가 어떤 청년연합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손뼉을 치면서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우포리 농활에 가서 월요일 첫날 찬양 집회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입으로 열심히 찬양하는데 손뼉은 치지 않고 자기 한 손으로 자기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조용한 찬송을 부를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다가 빠른 찬송을 부를 때는 어김없이 자신의 뺨을 한쪽 뺨을 한 손으로 뺨을 때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이 청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정신병자인가? 저러다가 갑자기 발작이라도 해서 집회를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무사히
찬양 집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가 끝난 후에 그 청년을 가까이 가서 본 찬양팀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찬양 시간에 계속해서 자기의 뺨을 때리던 그 청년은 한쪽 손을 못 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두 손으로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난 한쪽 손으로 자신의 뺨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만일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뺨을 때려서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그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구원의 은혜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찬양하는 자에게, 감사,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쓴물 앞에서라도 감사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 진입 초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때 아무리 쓴 물이라도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때가 홍해를 건넌 지가 사흘밖에 안 된 날이었어요. 세상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힐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고속도로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물이 쓰다고 해서 이렇게 거칠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그것을 그 물에다가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다 같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당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써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감사할 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감사할 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감사하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참 이 간증 유명한 간증입니다.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분이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거의 불치병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회사에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습니까? 물을 수밖에요. 그때 스탠리 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깨끗이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쓴물을 만날 때, 고난당할 때 감사함으로써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 정신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소위 감사 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해서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감사 치유법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이게 의학적으로 아주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요. 이 감사 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몇 해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감리교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배를 개복한 의사가 손도 대지 못하고 다시 닫을 정도로 중병이었답니다. 보호자 본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자 사모님이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선생님,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마침 교회 집사였던 의사는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모님,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자세히 적어보시고 되새김질하면서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것만이 사모님으로서 최선의 길입니다. 이 사모님은 의사의 말을 듣고 그날 밤부터 그의 일기장에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둘째, 못된 성격의 죄인을 목사의 아내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며 공부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감사를 적어가니 그날 밤
137가지의 감사 제목이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적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자 이 사모님이 신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성도들은 사모님께서 어쩌려고 저렇게 하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사모님의 얼굴에서 기쁨의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시한부 생명인 사모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 본인도 은혜가 넘치다 보니 식사도 잘하게 되고 몸도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았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들이 더 놀랐대요.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셔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감사할 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신 이 약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치라고 하는 사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찌나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아주 쌓여져 가고 있었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런 상처가 아주 깊지요.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찌다 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후찌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대. 몇 번씩 해라고 그랬느냐? 매일 밤 10,000번씩 감사하라고 그랬대. 10,000번씩. 여러분, 거기야 전신이 굳어졌으니 할 일도 없으니 그냥 하면 10,000번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그냥 몸에 배버리고 말았대. 어느 날 아들이 감을 2개를 사와가지고 아버지 감 잡수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합니다 하고 2 손을 내밀었답니다. 자기 손이 내밀을 수 없지요. 전신이 굳어졌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던 목도 움직이고 몸이 부드럽게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을 때 불치병도 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신 분 계십니까? 하루에 감사합니다 100번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병이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가 있는데, 이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의사가 있대요. 이분은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홍보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특히 교회 찬양대원들과 일반 교인들을 비교하는 통계를 내봤다는 거야. 여기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 교인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가 아니라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양하는 것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다 건강하잖아요. 이 감사하는 게 엄청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듀크 대학병원에 이 두 의사가 실험한 결과가 또 있어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많으냐? 7년. 7년. 많아지는 거예요. 7년이 어딥니까?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살고 수명도 늘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면 좋은 겁니다. 찬양대에 앉았다가 지금 안 앉은 사람들 빨리 돌아와요. 그 건강이 더 나빠져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찬양대 자원해서 열심히 감사 찬양하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서 육신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